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805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죄송합니다. 805쪽이 아니라 187쪽에 나와 있죠. 187쪽에 나와 있습니다. 187쪽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깨달은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세워야 할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5만 2천 교회가 하나 되는 계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 삶의 일터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여전히 이 팬데믹과 싸우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한, 정말 연약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는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포스트 팬데믹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군대의 객지에 애국에 있는 성도들,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모두와 같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의 목소리에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받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이 아닌 새 출발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때부턴가 부활절을 지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큰 일을 치른 것처럼 이제 긴장도 다 풀려지고요. 또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또 생활도 하며 그동안 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아주 여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이 끝났다고 예수 믿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된 그런 사고라든가 그런 의식이라든가 그런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요, 부활 이후의 신앙과 부활 이후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사실 부활의 신앙은요, 완성된 신앙이 아니라 초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의 부활을 믿어도요, 그 다음 단계로 성숙되거나 성장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은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아웃데이를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주님은 팬데믹을 이겨내며 영혼 구원과 세대교회와 사역 확장에 힘쓰는 우리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11사도, 아니 막달라 마리아, 아니 요한나, 아니 수산나와 같은 여인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을 포함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동기는요, 예수의 부활이 끝이 아닌 바로 새로운 출발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 40일 동안 예수님은요, 두 가지 가르침에 아주 집중을 하셨는데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몇 절 같이 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에 아주 집중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그들은요, 혼란스러워 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꿈꾸는 그들이 꿈꾸는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혀 개념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이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여전히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장 6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아니 영토적
아니 권력을 통해서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닌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군인이 아니라 증인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아니 전쟁의 선포가 아니라 평강의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지금의 자기들의 그 나라만 회복되는 이 일에만 생각하는 편협된 어떤 국가주의적 열망에 사로잡혀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잃어버린 자주 독립권을 되찾기를 간절히 제자들은 희망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은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하며 또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사는 정말 팬데믹 없는 세상이 오기만을 우리들이 바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고난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제자들이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막연한 그런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온 땅에 전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때에 그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세상의 일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 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의 최우선순위는요, 하나님 나라였지만은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확인하면서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의 승천은요, 몰래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아니 비밀스럽고 아니 눈에 뜨지 않는 방식으로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격자들 앞에서 일어난 아주 실제적인 사건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아주 공개적인 승천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누가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런 대반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요, 바로 부활 이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요, 그야말로 어리석고 아니 무지하고
아니 맹목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늘로 올려지시는 승천 위의 제자들은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 뒷부분이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에 모였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기도하며, 아니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부활 신앙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이 변화된 신앙, 그 신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은요, 그래서 걱정과 불안, 두려움, 공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을 본 사도들처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네, 여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두 번째는요, 성령을 말씀하시고 기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성령이었어요. 자, 1장 4절에서 5절 같이 말씀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 사도인 누가가 기록한 이 두 곳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런 열정과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성령의 약속과 이 명령은요 40일간 사도들과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을 향해서 아주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보세요. 부활 후 그리고 승천하신 후 40일 동안 아주 부활 후 40일 동안 아주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이 자,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과는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어떤 쉼이나 휴식이나 여행 파티를 열며 내가 부활했으니까 같이 즐기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집중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 이후의 40일은요 아주 절대적인 어떤 세상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심으로 제자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골든타임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만약 이 40일 동안 불분명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셨다면 성령 시대가 오셨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이후의 메시지가 더욱 중요하고 더욱 분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120명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본 순간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겼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마가의 다락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후 10일이 되던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런 출발이 이루어졌어요. 닫혀있던 하늘이 활짝 열려졌어요. 아니, 불신에서 전적 신뢰의 길이 열려졌고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도 아니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초의 원형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파괴되어서 이 땅에서 사라진 그 예루살렘 성전 대신 성령이 임함으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원형교회는요, 부활 이후에 시작된 그 역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 이후의 메시지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4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코로나 팬데믹 아웃데이를 선포하며, 그리고 여기 지금 6월 6일은 교회사랑 예배 회복주일과, 그리고 여기 7월 4일 이제 맥주절까지 정말 부활 이후 하나가 된, 아니 마가다락의 그 120명의 그 무리들과 같이 우리 대표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된 증인된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온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게 뭐냐? 기도에 힘써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새벽을 깨웁시다. 깨워야 해요.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여러분, 무제한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니, 응답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회복의 문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약속된 성령이 임함으로 위대한 사도행전을 탄생시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거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웃데이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 이후 40일간 완성되어야 할 사명이며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령 메시지를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죄악과 어둠과 뒤에 문 열어주세요. 뭐다 말하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죄악과 어둠과 사탄으로 인해서 이 땅은요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지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게 변하고 있어요. 이게 좋게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쁘게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하는 속도를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쁘게 변하는 속도를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젊고 어릴수록요 세계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앞으로 10년 후에 와야 할 그런 문화, 그런 트렌드, 그런 환경, 그런 시스템, 그런 생태계를요 10년을 앞당겨 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10년을 앞당겼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이나 지금 혼란스럽지 않은 곳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요. 그렇다고 어떤 대안이나 어떤 해결책을 정확히 말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가르쳐 주신 말씀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발견인데, 그건 뭐냐? 부활 이후에 변화된 삶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부활 이전에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이후 우리들의 위치를 바꿔 놓으셨는데 그건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증인은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사실을 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생각이나 마음과 경험을 말하거나 어떤 축소, 과장, 은폐, 조작, 거짓을 말하면 그건 증인이 아니, 그건 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생각, 아니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를 보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최후 순간까지 예수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공회에 끌려가서 밤을 보낼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증언자였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어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의 다른 사도들도 예수의 부활 이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들이 따랐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믿고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이 결단이라면 순종은요 선택입니다. 그런데 결단과 선택에서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단과 선택에서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아니 그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사도들의 순종의 선택이 없었다면, 그렇죠, 사도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예루살렘 온영교회는요 절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일이고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제자들은요 그 부활 이후부터 증인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냐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니, 땅끝까지 이 사명에 순종해야 할 증언자로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끝이다? 그 뒤를 이야기하시죠. 부활이 끝이다? 아니다. 뭐예요? 새로운 출발이다. 부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독교의 행사일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날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인되게 하는 날, 그날이 어떤 날? 그게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부활 이후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특별한, 저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어떤 다른 말이 아닌 오직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순종해서 120명에 임했던 그 은혜, 아니 120명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반드시 임해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세요. 우리 함께 회복합시다. 우리 함께 세웁시다. 우리 함께 하나 됩시다.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충만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이런 품격 있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난 승리의 간증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하나님, 깨끗하려 해도 여전히 더러움이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인해서 실패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므로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지역에 보여주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의 안정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의 전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민선 성도님, 우리 신영희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 가정 안에 삶 안에 미래에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11